마스크를 절대 벗지 마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면서 3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다 찬송가 430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입니다.
바이러스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몇 주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물고기가 물을 찾은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은 것처럼 그렇게 갈망하여 갈급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함께 모여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흉악한 질병의 권세를 꺾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도 우리의 신앙의 여건도 하루속히 회복되어 마음껏 일하며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아멘. 아멘. 어느 청년이 작년에 미세먼지가 심할 때 마스크를 2박스를 사놨대요. 그래서 자기 방에 놓고 몇 개를 썼는데, 직장이 없어서 집에서 굉장히 눈칫밥을 먹고 있었는데 올해 이번에 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어느 날 가족들이 다 이렇게 거실에 모여 있을 때 그 거실 주황에다가 마스크 2박스를 툭 던져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고마워하는지
표현 그대로 표현하면 나를 마치 구세주 쳐다보듯이 쳐다보더라. 그리고 엄마는 밥을 따로 차려가지고 자기 방에까지 배달을 해주면서 야 컴퓨터 하면서 밥 먹어, 컴퓨터 하면서 밥 먹어 그러더래요. 국민일보의 종교국자 한 분이 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코로나 끝나면은 해야 할 일. 그래서 5가지를 썼는데 코로나 끝나면은 마스크를 좀 사놓아야 되겠다. 이 마스크가 유통기한이 한 2년쯤 된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사놓고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황사가 심하거나 또 감기가 있을 때 그걸 써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에 가서 마음껏 큰 소리로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뭐 지금 교회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려도 답답하잖아요. 교회 가도 악수도 못하고 반갑게 악수하면서 마음껏 찬송을 좀 불러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요즘에 퇴근 이후에 주말에 사람들이 다니질 않아요. 어딜 가도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집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집안에서 가족들이 오손도손 이렇게 시간을 보내보니까 그게 너무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손 씻기를 계속 해야겠다. 여러분 손만 잘 씻어도 굉장히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잖아요. 유럽의 패스트를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났습니까? 손 씻으면서 벗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웃들과 잘 지내야 되겠다. 이런 큰 재난을 당해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조심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 되고 서로가 그것을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은 다른 사람 가까이 안 가는 게 정말 배려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배 끝나면 특별히 남아야 할 이유가 없는 분들은 다 집으로 귀가하시는 것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주변에도 좋고 지금 이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당에 안내할 때도 주차장이 딱 한 분만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조용히 주차하고 예배드리고 가고 우리 일찍에서도 막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얼른 집에 가는 게 서로가 서로를 조심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고 그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전염병 시대에 우리의 기본적인 교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18일 만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잖아요. 여기서 찬송을 제가 부르니까 정말 숨통이 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스크 쓰니까 좀 답답하지만 어쨌든 좋아요. 마스크 쓰고 불러요. 고기가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족과 이웃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사회가 펼치는 거리두기에 동참을 하면서 우리가 몇 주간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또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교회가 사실은 대형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이 가정예배를 2주간 이번 주에 이제 많이 예배가 이렇게 복귀가 되었고 오늘도 이제 가정예배 드리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교회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 한번 통화를 하니까 교회가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목사님들의 마음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셨고
개인적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회가 뭐예요? 회가 공동체잖아요.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로 공동체로도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개인적으로 나가는 경건도 있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개인적인 그런 일들과 사역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있고 또 공동체적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서 잘 조화를 이룰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아주 건강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또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병행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91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지존자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 샤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샤다이라는 말은 젖을 먹인다는 말이에요. 오유수유예요. 참 이 성경의 그 단어가 너무너무 오묘해요. 전능, 하나님의 전능을 모유를 수유하는 그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모유 수유는 뭡니까? 아기는 엄마의 모유만 잘 먹으면 아기의 생명이 잘 유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뭐 과학이 발달하니까 뭐 이유식이다, 영양을 보충한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아기가 어머니의 젖만 건강하게 잘 먹으면 아이의 생명은 잘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절대적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처럼 엘 샤다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얼마든지 다 충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성막과 성전에 관한 책을 읽다가 아주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말씀을 보았는데 이 구약 시대부터 제사장들이 전통적으로 축복기도, 축도하는 손 모양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양, 손 모양을 가지고 축도를 하는가? 목사님들은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이게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책을 보니까 구약 시대 유대인들의 이 제사장들이 전통적으로 특이한 손 모양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 손 모양을 어디서 따왔냐 하면은 이 엘 샤다이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여기 샤다이라고 썼는데 저게 히브리어로 샤다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저기 보면은 히브리어는 거꾸로 옛날 우리 한문처럼 이렇게 읽어가는데 저기 보면 소스랑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저게 제사장들이 전통적으로 축도할 때 하던 손 모양을 저기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할 때 이 손드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이 단어에서 따라서 소망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책을 읽어보고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안 돼, 잘 안 돼. 그래서 얼마나 연습을 했지 몰라요. 뭐 이렇게 하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하늘빛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매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축복기도 할 때는 정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전통을 가지고 했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총을 구하면서 축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서 요소 모양을 가지고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은 안 하시네요. 시편 91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그분은 지존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함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91편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은밀하다는 것은 아주 비밀한 곳이고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이 바로 성도이다. 여러분이 은밀한 곳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이 단어가 어디에 써졌냐면 성경에 지성소를 표현하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가장 은밀하고 가장 신비한 곳이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거기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바로 지성소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지성소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이게 시편 91편 1절의 표현입니다. 코로나 사건이 또 이 신천지하고 같이 맞물리게 되어서 이게 참 그러지 않아도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데 괜히 교회가 또 요즘에 욕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참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연세중앙교회 구로에서 예배 드리니까 그 구로 사람들이 와서 막 대모 와서 예배 드리니까 큰 교회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도 큰 소리 소문 없이 배려하는 거죠. 교회 내부도 시끄럽지 않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절대 마당에서 모여서 3, 4, 5 그렇게 하지 마시고 1층도 마찬가지고 예배 끝나면 다 집으로 가시라고. 특별히 남아서 일해야 될 분 외에는 다 집에 가시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욕은 하지만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그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와 있는 사람. 아무도 거기가 뭐 하는 곳인지 거기를 찾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준 사람들만이 그곳을 찾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지성소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왜 구원을 못 받았겠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믿음의 세계가 보여지는데 왜 구원을 못 받았겠어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1절 하반절 보면 지은아, 그 전으로 한번 가봐. 1절로 가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다. 아멘. 91편 1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지존자이고 엘샤다이가 되시다. 그럼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그분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성도예요. 이제 4월 15일이 되면은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힘을 쓰려면은 누구 그늘 아래에 있는가? 이게 뭐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이에요. 그걸 뭐 계파라하고도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 사람의 배경이에요. 지금 국회의원 이제 후보자들이 지금 이제 공천을 받는데, 그 후보자들 공천 받는 게 그냥 그 사람 똑똑해서 공천시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 그들 아래, 누가 추천하고 누구 뒤에 줄 서 있고 누구의 라인이고 누구의 계파인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땅의 사람들에 있어서는 최고의 힘이고 권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누구의 계파라고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라인이에요.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이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시편 중에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27편 1절이에요. 이 21편 1절은 7편 1절은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몸이 아픈 분 신방 가면은 대부분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게 누구는 무엇으로 번역해도 돼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바이러스가 있는 이때에 또 경제적인 이때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모든 환경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오해하고 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몰라요. 지존자의 은밀한 지성소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알겠냐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지. 자, 이런 하나님과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91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가 올리는 찬송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인 거예요. 하나님을 도피쳐서 하나님 속으로 피신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속으로 피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다. 요새가 뭐예요? 아주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놓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든든하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 우리 매주마다 구호 외쳤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특별히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3절 말씀도 포함이 됩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얼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아멘. 이 시편 91편 1절에서 3절을 제가 지난주부터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들어오고 있고 그분의 라인에 서서 그분의 그늘 아래 그분을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의 성도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게 이제 3절인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냥꾼의 얼굴에서 건져주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다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신천지 이 흉악하고 아주 강교한 이단을 박살을 내는 하나님을 보셨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들의 모든 것을 다 그 숨기고 꽁꽁 묶어놨던 신천지 성도가 몇 사람인지 그들의 집이 어딘지 이름이 뭔지 이거 누구도 찾을 수 없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 모이는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전부 다 숨겨놓은 이 위장하고 숨겨놓은 모이는 장소 이번에 다 드러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과 비자금이 얼마인지 그것까지 다 드러냈어요. 누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대통령도 못해요. 그동안 이 신천지가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올무를 놓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곳이 우한이라는 곳이잖아요. 신천지가 우한 가서 분별을 한 거예요. 우한에서 신천지에게 포교당했던 청년이 쓴 글이 있는데 제목이 나는 만두맨이었습니다. 이 글이에요. 이 신문에 게재된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이 청년이 대학생이었는데 상담 심리학자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날 제 도서관에서 이 상담 심리와 관련된 그 책을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고르고 돋보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신천지 사람들이 접근을 한 거예요. 우리도 상담 심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같이 스터디 모임을 해서 이렇게 교제를 하자. 이게 얼마나 참 좋은 그런 접근이잖아요. 그게 신천지 거예요. 전혀 이 복음하고 상관없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제 서로 상담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이제 심리학에 관한 그런 정보를 같이 이렇게 교환을 하는데 그렇게 교제를 하면서 친해지니까 이제 어느 날 정말 상담 심리의 전문가가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1대1로 그 사람과 한번 이렇게 만나봐라. 그러면서 다른 한 사람 전문가를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라는 사람을 소개를 받으니까 그 전문가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경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봅시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게 되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잘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게 되어서 상담을 굉장히 깊이 있게 할 수가 있다. 이 게임이 끝나버렸어.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1대1로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신천지 교인이 되어서 그 후부터는 이제 상담 심리는 뒷전이고 매일 대학교 캠퍼스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기에 모든 시간을 다 이렇게 빼앗기게 된 거예요.
헌금이 얼마나 강조가 되는지 헌금 종류가 19가지가 있었는데 매월 11조를 해야 되고 매주마다 주정헌금을 해야 되고 매주마다 감사헌금을 해야 되고 이 통계해가지고 위에 있는 팀장들이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건축헌금, 집합건설헌금, 부서회비, 전도 못한 벌금, 지각하면은 벌금, 졸음벌금, 상급자 생일비, 지도자 귀가비. 중국 사람들이 헌금 안 하기로 유명한 사람들. 신천지에 빠지면 약도 없어. 다 안 하면 그냥 나가야 돼.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와 용돈을 벌었는데 그 헌금 때문에 한 끼에 3위안 하는 만두 2개를 먹으면서 한 끼를 버티면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만두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전도 못한 사람에게 본부에서 벌금을 매겼는데 7,2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10만 원, 전도 못한 사람은 110만 원씩 벌금 내라. 우리 교회도 올해 좀 이런 걸 좀 도입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본부에서 전도 못한 사람은 110만 원씩 벌금 내라 하는데 총회장 이만희 씨가 이 메시지를 냈는데 특별히 중국 청년들은 사랑을 하니까 6,000위안으로 90만 원으로 깎아주겠다.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청년이 정말 아닌 것 같다.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겪으면서 거기에 이제 우한의 경기가 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바이러스를 통하여 육체가 파괴되는 것보다 신천지로 인하여 영혼이 파괴되는 것이 더 지독한 병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맺을 수 있는 모든 올무와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창궐한 바이러스에서 보호해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겁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북단 사거리 가면 순대국집 식당이 있는데 거기 점심시간에 가면은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교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훨씬 더 많은 말을 하면서 거기에서 밥 먹고 있어요.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것보다 예배드리는 게 더 안전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요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18일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정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구나. 우리 나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정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나의 영혼까지 건강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이 믿음으로 건강한 삶, 행복한 삶,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수록 주의 사랑이 강렬하게 비치고 천성만을 편히 가리고 영원하신 나의 안위세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속히 모든 환경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의 여건도 원상복귀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건강과 환경과 경제와 신앙생활이 속히 회복될 수 있게끔 여러분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누워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번을 보면 창립 40주년 저희가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제목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영주 집사님을 하나님께 또 먼저 보낸 우리 신영구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교회에 남아야 할 이유가 없는 분들은 집으로 귀가하시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고 마당에도 한 분만 나가셔서 좀 말씀해 주세요. 한 분만 서셔서 있는 듯 없는 듯. 왜냐하면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하게 생겨요. 왜? 집단적으로 감염되면은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감염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하시면 좋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장하실 때 이번 지금 오늘 경기도는 하남에 사시는 목사님 연락 왔는데 경기도는 모든 시청 이 경기도 관청에서 오늘 예배 드리는 교회를 파악을 해서 다
관청 공무원이 예배에 참석을 해서 참가를 하는 거예요.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 감시하는 조건이 네 가지인데 마스크 다 쓰고 예배드리냐, 그 다음에 발열 체크를 입구에서 하느냐, 손소독제를 사용하느냐, 거리 간격을 두느냐, 이 네 가지가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지키면은 예배를 뭐 드려도 크게 이상이 없다고 보고, 그게 안 지켜지면은 이 전염병일 때는 보건법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예배 자체를 금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예배를 폐쇄하려고. 그래서 우리도 부랴부랴 지금 그 열 감지기를 준비를 하면서 혹시라도 이제 담당 공무원이 왔을 때 그걸 보니까 일단 입구에서 열도 좀 재시고 또 소독제도 하고 마스크 다 쓰시고 이렇게 해서 괜한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바랍니다.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신 분이 마지막 찬송 드리고 축복 기도하며 헌금기도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헌국에 가고 우리는 강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정 헌금과 감사의 예물과 또 성교 헌금, 건축 예물, 10의 1조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엘 샤다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하심과 기적과 축복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연약한 나 자신의 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빛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인생의 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